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인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공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제가 추구하는 목표 중에 하나가 다양성 속에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저희 교회는 참으로 다양한 색깔을 가진, 신앙의 색깔을 가진 분들이 모이셨습니다. 순복음적인 모순절 계통의 분들부터 근본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까지 저희 교회는 참 다양한 분들이 모여 계십니다. 아마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생각은 어쩔 때는 교회를 대단히 풍성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본인의 것만을 주장하게 되면 교회는 그때부터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옳다고 말하게 되면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시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라고 하는 것과 은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김성봉 집사님이나 장혜지 자매의 노래 실력은 본인들의 노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가지고 태어난 목소리입니다. 일반적인 분들도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될 수는 있지만 불가능한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노력하면 날 수 있는 높은 음이라는 것이 있지만 어떤 분은 노력하지 않아도 처음부터 그 음역이 그냥 소리를 내는데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산수를 아주 잘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숫자만 보면 머리가 아픈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날 때부터 기억력이 엄청나게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운동을 잘하고 달리기를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노력하면 우리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타고난 사람을 이긴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의 처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난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경에는 달란트 혹은 재능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난 분들을 가리켜 우리는 보통 천재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나 많은 보통 사람들은 보통의 능력을 가지고 보편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잘하는 재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후천적으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후천적으로 주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어떤 것이 더 훌륭하고 더 크고 덜 훌륭하고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는 하나님이 더 사랑해서 더 큰 것을 주시고 누구는 덜 사랑해서 작은 것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왜 싸웠습니까? 내 것이 더 옳고 내 것이 더 크고 내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각기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서로 협력하여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받는 것은 은사가 아니고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는 누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본인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은사는 본인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더 도우라고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처음 오면 손님이라고 너무 반가워합니다. 새 얼굴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무엇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알고 지내다 보면 그분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다시 내보내야 하겠습니까? 왜 단점만 봅니까? 그분의 주신 하나님의 재능과 은사를 보면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분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로 서로 연합하라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모두 같은 마음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순복음 신앙을 가졌던 분이 장로교에 왔다고 장로교인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을 붙들고 좀 다른 것은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좀 인정하자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잘 보세요. 1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령한 것 하면 무슨 오늘 나온 것 중에 방언이나 예언 등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MBTI라는 성격 테스트를 하면 지극히 내성적인 사람으로 나오게 됩니다. 저는 사람들과 있는 것보다는 집구석에 있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한 마음을 갖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성격이 사람들 앞에 나서게 되면 좀 달라집니다. 제가 노력한 것도 있지만 저는 주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 주셨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도우라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재현 전사님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김재현 전사님 목소리가 참 좋으신데 어쩔 때는 찬양할 때 보면 음이 조금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음이 떨어진지 모르겠다고 그랬지만 그렇게 타고난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김재현 전사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래요. 자기가 훨씬 더 노래를 못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정도까지 이끌어 주시는데 나로 이렇게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것도 기도하면 바꿔주실 것이다라고 믿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목소리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기도하면서 그 정도 목소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감동을 받으니까 음이 점점 더 높아지더라고요. 할렐루야. 나에게 준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다른 분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나는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남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그건 주신 거 아니에요.
나는 너무너무 잘한다라고 하면서 막 노래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귀를 막고,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그건 본인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받지 않았는데 본인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것,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와 재능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고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잘한다라고 인정해 주는 게 은사예요. 그게 아니면 죄송하지만 은사가 아니에요.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에 대해서는 잘 알았습니다. 우상에게 주는 음식,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모든 것들은 다 잘 알았는데 그것은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데도 참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살아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셨다는 표징을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3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참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가 없고, 또 성령으로 감동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예수님을 모욕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내 의지로 고백하면 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곧 부르실 분들을 신방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알게 됩니다. 제가 미국 온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LA 침례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박성근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자녀들이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곧 돌아가신 아버지가 믿지를 않으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살리는 건 이제 포기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세요. 그럼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어요. 또 목사님도 가셔서 어르신 이제 죽음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 딸이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도 예수님 영접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그 딸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도 있고 딸이 있는데 이렇게 고백하더래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가시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남자분들 군대 가보셨죠? 군대를 가면 종교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들고 고통하다가 그 예배 시간이 된다고 하면 막 사는 것처럼 달려갑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분들은 교회에서 주는 초코파이 얻어먹으러 가거든요. 근데 초코파이 얻어먹는데 그 초코파이를 언제 줘요? 예배 끝나고 줘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내내 거기 앉아있는데 온몸이 주리를 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국과 같은 그 예배가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는 마치 지옥에 와 있는 것처럼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 믿는 분들이 안 좋은 곳에 가시면 다른 사람들은 온갖 즐거움에 소리를 질러대는데 예수 믿는 분들은 마치 그것이 지옥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참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특별한 분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사랑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모두 귀합니다. 그 은사들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병자를 고치는 그런 것들을 큰 은사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은사를 주신 성령님은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뿐이지 그것이 은사의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학생이나 어린아이나 직분은 다르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동일한 분이십니다. 목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좀 다르고 어린아이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좀 약하고 그런 것이 아닌 모두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목사님이 그래도 하나님과 가까우시니까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의무 중에 교인들을 돌보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하나님과 절대로 더 가깝지 않습니다.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라고 하십니다. 성령님은 주고 싶은 분에게 필요를 따라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제 딸에게 주는 선물이 우리 아들에게 주는 선물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야지 아들이 좋아한다고 그것이 딸에게 준다고 해서 그 딸이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을 가지고 나도 가지겠다라고 굳이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받은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8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하나님의 교회를 이끄시는, 특별히 성경 공부나 말씀을 전하는 분들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거는 배워서 얻는 것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무리 목사님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으셨지만 그분의 말씀은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은사는 가르치는 분들에게 주십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대화하다 보면 배워서가 아니고 얼마나 똑똑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그것이 삶에서 바로 적용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그렇지 못한 분들, 교회 오래 생활해도 그것이 안 되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돌아서면 뭐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시는 것입니다. 그거 괜찮습니다. 그렇게 잊어버려야 목사가 또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도 늘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다른 분들을 가르치시는 분들은 재탕을 하게 되면 금방 알아버립니다. 그런 분들이 말씀을 가르치시면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에다가 하나님이 후천적으로 주신 은사가 있는 사람을 세상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셨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실수가 없느냐? 아니요, 실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주신 것뿐입니다. 그것을 받았을 때 더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유지할 수 있도록 자신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9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만 정말 믿음이 특별한 분들이 계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앉아 있습니다. 그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 당시 초대교회 은사를 경험하고 오순절을 경험했던 수많은 분들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그 안진뱅이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이를 볼 때 느낌이 다릅니다. 믿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응가 그러면 내게 올거니와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는 분에게는 이런 믿음의 은사를 분명히 주십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사는 후천적입니다. 그리고 은사는 간혹 제한적입니다. 일시적입니다. 영원한 것이 은사는 아닙니다. 주셨다가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선교사님들은 다 동의하는 일입니다. 선교지에 나갔는데 본인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면 어느 병이든 다 나아야 한다는 말은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있으면 그분은 모든 말씀에 실수가 없다라는 모순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병든 분에게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낫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만약에 100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1명이 낫다고 칩시다. 그분이 불치병을 갖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분은 100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30명이 나았다고 합시다. 그건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 아무리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하면 그건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을 통해서 낫게 하시도록 주님이 도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나아서 그 가정이 회복되는 일이 있으면 그 가정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 얘기겠습니까? 저는 아프신 분이 있으면 그냥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낫게 하고 안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그걸 왜 기도하는 사람에게 책임지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요, 하나님이 안 낫게 하시는 병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 땅에서 낫게 하시고 많은 분들은 하늘나라에서 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걸 따져요? 뭐하러 따져요? 문제는 가끔 그런 은사를 주신 분이 교만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교만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세우라고 준 것입니다. 저는 제 눈앞에서 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걸 쉬어라고 합니까? 그리고 그분이 일어났다고 저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 목사님 대단하다고 생각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병자가 일어나는 게 대수냐라고 생각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떠들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과테말라 갔는데 그 교회, 어느 조그만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그 시간에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아멘 한다라는 것입니다. 매던전서 그거 들었다고 해서 그분이 갑자기 존경스럽게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과테말라의 수많은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병 고치는 의사가 누구에게 있으면 제일 좋을까요? 저는 의사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사분들이 이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병인데 어떤 의사에게 가면 나음을 받고 어떤 의사에게 가면 죽을 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됐는데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병 걸렸다면 어느 의사를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의사인데 고치는 능력이 없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 능력이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권진영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일침의 능력을 주옵소서. 일침이 뭐예요? 심한 마음으로 낳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장로님들도 이런 은사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장로님들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나무는 역사하는 힘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초자연적인 은사를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저의 대학교, 신학교 선배입니다. 이분은 방언도 하고 병자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것을 전혀 강조하지를 않습니다. 저는 전혀 강조하지 않는 그분의 모습이 좋습니다. 그분이 전도사 시절에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암에 걸렸던 분이 참석하셨는데 그 모임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얼마나 소문내기가 전도사가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재철 목사님은 그때 주님이 주신 은혜이지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사역 집회에 많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것에 흥분하지 않고 오로지 말씀을 전하는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는. 여기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예언함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예언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능력이 미래를 맞추는 그런 예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바르게 풀어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면 알려주시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효도 관광을 가면서 아주 애를 먹었는데 다른 것이 아닌 우리가 탔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어느 장로님이 참 밤새 내내 그 차 때문에 잠을 뒤척이다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발하기도 전에 권사님에게 내가 차 때문에 너무 고통했다고, 그래서 두 분이 차 떠나기 전에 그 새벽에 그렇게 많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이 만약에 오늘 분명히 차 때문에 고쳐야 될 것이다, 이게 예언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둘이 같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8년 전쯤에 청년들과 어느 집에서 파티라는 곳에 갔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비가 내렸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5번 프리웨이를 타고 제 밴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앞에 있는 두 차가 이렇게 부닥쳤어요. 부닥치고 나서 한 차가 뒤집어져 거꾸로 되니까 제 차로 이렇게 다시 달려오는 거예요. 5번 프리웨이에서. 제가 그 순간에 멈춰야 되나 비껴나가야 되나 하다가 보고는 제가 이렇게 싹 비껴나갔는데 정말 아슬아슬하게 비껴나갔어요. 왜냐하면 다른 차가 아니고 바로 제 앞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 저희를 보내고 그 가정에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기도 때문에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방언을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방언이 주는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인들이죠. 어떤 기도를 하는데 계속 그분을 위한 마음에 부담이 있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제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너무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의 제목을 모르면 저는 그냥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저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에게는 마땅히 빌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같이 기도하신다고 믿습니다. 남들이 안 듣기를 원하는 기도가 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거는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 방언에 대한 수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제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방언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방언보다 저에게 사랑의 은사가 넘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방언을 통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방언 통역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자의적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방언을 통역한다는 것,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미국 오기 전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회랑 다 사임하고 그랬는데 교회다가 저 미국으로 갑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하고 그냥 다 눈물에 마지막 고별 설교가 얼마나 은혜가 많겠어요. 그다음에 교인들하고 빠이빠이 했는데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무지하게 기도했고 제가 너무 답답해서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저희 집사람이 통역을 했습니다. 우리 둘이 있을 때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의 것을 믿거든요. 그 외에는 제가 어떤 것들을 이렇게 강조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 집사람에게 지금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미국 오면서 다 버렸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방언도 사랑으로 해야 한다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방언으로 너무 기도하는 것, 그거 좋지 않습니다.
싫다는데 뭘 그렇게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골방에서 홀로 교인들이 없을 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은혜롭습니다. 굳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난 해야 되겠다.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이 많이 있는데 다른 분들은 없을 때 하시면 되잖아요. 뭐 그거 갖고 자꾸만 싸우겠어요. 방언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면 없을 때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야지. 나는 그래도 죽어도 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더 은혜가 있다고 하면 좀 은혜 없는 사람은 품고 가면 되잖아요. 은혜 있는 사람이 은혜 없는 사람을 품어야지 은혜 없는 사람으로 은혜를 품으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 방언 안 하시는 분들, 나는 이것이 고급스러운 신앙이라고 얘기하면 방언하는 사람들 좀 품으세요. 무슨 교회가 방언하는 것을 죄인처럼 취급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양한 가운데 일치를 이루려고 하면 자기 거를 좀 내려놓자는 것입니다. 영분별의 은사가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도 오늘날 참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여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리라.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 것처럼 애굽의 술사들이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습니다. 가짜들은 이적이 없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짜들도 이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영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자분들이 그냥 남편한테 사랑 못 받다가 사람들이 얘기하는 나는 정말 당신처럼 아름다운 여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딱 들으면 그건 재미다. 우리 하는데 모르고 넘어가잖아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근데 이단 감별한다고 하는 분들 별로 안 믿습니다. 저는 신학적으로 검증된 분들의 말을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오래전에 이단을 구별하고 그걸로 잡지를 내는 분과 아주 오랫동안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하면 그 사람, 왜냐하면 신문에 너무 났던 분이기 때문에 어른들도 다 아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분과 일하다가 엄청나게 진노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셨습니다. 이단을 감별하는데 돈이 오고 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분들의 글에 별로 놀라지도 않지만 크게 주목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참고할 내용은 꼭 참고를 합니다. 아무데나 가서 예언받겠다고 하면서 머리를 뒤밀지 마십시오. 정말 바르게 분별들을 좀 하십시오. 거짓 예언, 거짓 통변이 얼마나 이 땅 가운데 많은지 모릅니다. 건전한 성경 공부를 좀 좋아해 보십시오. 본인이 기도하시고 본인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라고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에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1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성령님의 뜻대로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뜻은 하나님 마음대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만 하면 주시고 다른 것을 주시만 하면 또 주십니다. 거두어 가시고 싶으면 거두어 가십니다. 그것은 다른 분들이 보기엔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하나님과 그분 사이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만 있다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다른 분들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 소중한 은사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아름다운 일치를 이루는데 사용되어집니다. 우리 다 노력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